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향하여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날인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제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신 은혜, 영혼과 육신이 쉬며 재충전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가는 저희에게 삶을 얽어매는 육신의 질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삶의 이런저런 과제와 문제 등 모든 사슬과 굴레에서 자유하는 은혜, 인간관계와 인격과 언행과 영적인 모든 면에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 정신없는 분주함에서 벗어나 여유로움, 넉넉함이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거짓 공동차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를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살아계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도록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시종일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 한 줄의 말씀이라도 건조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시어 가슴속 깊이 새기며 주님의 주신 뜻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성숙한 믿음은 좀처럼 변화가 더디고 돌이켜보면 참으로 위험했던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마저 때때로 잊어버리고 온통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극렬하심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엄청나게 쏟아부었던 재정정책으로 코로나의 위기는 모면했으나 그 부작용으로 인해 고도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인해 또다시 원자재 부족이라는 크나큰 변수들과 신냉전 시대로 돌입하며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소용돌이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종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이미 무뎌져 버린 현실이 되어버렸고 여전히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위험천만한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게도 주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깨닫지 못하며 전쟁의 고통 속에 놓여있는 세상을 머나먼 남의 일로 생각하며 풍요로운 이 땅에서 안일함에 빠져 감사도 있고 우리 속에 사랑도 없고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어떠한 깨어짐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저 치열한 경쟁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져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복된교회에 모임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복된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오되었던 성도들도 하나둘 예배에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며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강력한 메시지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의 인물 허지행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다의 자매 문제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신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이자 우리 모두의 교회인 복된 교회와 하나님의 뜻인 영원 구원의 일을 위하여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헌화 예물들을 바칩니다. 바친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복된 역사들이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사역지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받들 수 있는 남다른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과 육신의 강건함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흔적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풍성하게 남기는 최고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힘쓰므로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복과 형통과 창대하게 됨이 우리의 당대와 자자손손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복,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복, 그러한 삶으로 참된 보람과 만족과 평강이 넘치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살아갈 힘의 근원이시오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한 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위해서 설교를 다르게 하게 되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정교인 대상 두 번째 성경 퀴즈 대회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사도행전입니다. 6월 예배와 집회와 섬김위원 안내해 드립니다. 주보의 3면 하단의 기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랑방 모임식 기도 담당자도 수록했습니다. 기도와 아름다운 믿음과 생활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봉독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박수, 갈채, 환호를 보내고 싶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자기에게 커다란 손실이 발생해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간 모습, 그것은 역시 우리도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 옥중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복음에 대한 깊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이 세상의 일반 죄수들과 같이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눅눅하고 어둑하고 음산한 감옥.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옥이 마치 자신의 집인 양 놀라운 고요와 평안 속에서 기쁘다, 자족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삶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입에서 괴롭다, 힘들다라는 말이 아닌, 원망이 아닌 기쁘다, 자족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총 넉 장뿐인 짧은 분량의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말이 무려 16차례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넘치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는가? 자족 곧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깊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이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현재의 불행한 처지를 그냥 합리화하고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또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과 수고를 포기하고 현실에 그저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거나 경험했던 자족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함으로 주어지는 자유로움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여 준 복음이 가져다 주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부유함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그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스스로를 위안하고 합리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했을 때나 많은 소유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만족감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사회적인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와 같은 참담한 상황들 속에서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유할 때 탐욕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난과 풍부, 고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삶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어떻게 세상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지배하면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자족에 이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바울이 예전에는 자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배움을 통해 자족에 이르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바울은 궁핍함과 배고픔, 어려움과 비천함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지만 풍부하고 배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궁핍함과 어려움에 놓이면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 대신에 기도하고 찬양했으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풍부하고 배부르다 하여서 방탕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자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배움의 근거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가난과 비천과 풍부와 어려움 등 그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족을 이루려고 하는 스토아 철학이나 현대의 심리학과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자족은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의존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본래 바울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고 초대 왕을 지냈던 베냐민 지파 즉 명문 가문 출신이고 최고 율법 학자에게 가서 배웠으며 유대교 신앙이 골수에까지 박힌 사람으로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볼 때 흠 잡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계의 3대 학문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성인이었고 나면서부터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 바울은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로 9절 전반부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세상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배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자 모든 내세울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최고의 것들 갖다가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가난과 비천과 풍부,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문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내게 이런저런 작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로 확대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작고 큰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아주 커다란 문제일지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감당할 능력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흑인의 아버지 하면 데이빗 리빙스턴을 말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은 자라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방직 공장에 다니며 틈틈이 글을 익히고 공부를 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어머니께 다 갖다 드리고 얼마 되지 아니한 용돈으로 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 늦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는 혼자 촛불을 밝혀놓고 늦은 밤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리빙스톤의 꿈은 미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의학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리빙스톤이 어려서부터 미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꿈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그의 삶의 결과가 그의 묘비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흑인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의 봉사와 탐험을 끝내고 여기 잠들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간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삶으로 자신의 가난했던 삶의 환경을 지배하여 이기게 되었고 멋진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었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더는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란 분이 있습니다.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명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소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1993년 스토트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입고 온 양복은 그분의 명성과 달리 너무 오래 입어서 낡아 해진 양복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받은 모든 강의비를 한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갔습니다. 자신의 저서들의 모든 인쇄 수입 전액을 영국에서 학업하는 북미와 유럽 그리고 개발도상국가 학생들의 장학금과 문서 사역을 위한 랭함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스토트는 생전에 영국으로 유학 온 가난한 신학도들에게 남몰래 후원금이 들어있는 러브레터를 건네곤 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스토트 목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욕심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닌 돈과 욕심을 지배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건 무엇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건 무엇이든지 지배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비천하고 배고픔을 당해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돌보심을 알기 때문이요 반드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풍부하고 배불러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 위축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과 소통, 즉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공부한 청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 안에 있었고 둘 다 신실했지만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불신앙의 세상 사람 중에 성공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당장의 성공이 아닌 실패라 할지라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고 일시적인 것으로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얼마든지 역전시키고 전화위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소원하면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도 자식에게 당장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지체되는 것을 보면서 크게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32편 6절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와 같은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요 애절한 기도요. 그와 같은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게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만 보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하여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생각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절망, 사탄이 가져다주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가능성의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로 나갈 때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해도 절대로 기도의 문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과정일 뿐입니다. 끝과 결론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십니다.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이 나온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만사형통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중병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신방원 목사님을 보더니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드렸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데도 왜 고생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가출하여 고학으로 힘을 다해 공부했고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들을 아버지처럼 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면서 길렀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 모두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도 스스로 해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틀렸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가 들어 늙어서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 죽어도 이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로 있는 자녀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을 똑같이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는 뒤늦게서야 과거에 자기가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만 이분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남은 수많은 세월 살기 위해 갖춰야만 할 기초가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란서의 사상가인 블레이즈 파스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절대 가치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정열을 쏟아붓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대로 예수님은 절대 가치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원칙,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원칙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의 능력, 리빙스턴 선교사가 가난을 지배하고 위대한 삶을 사는 능력, 스토튼 목사가 명성과 돈과 욕심을 지배하는 능력은 바로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과 풍부함 등 그 어떤 상황도 넉넉하게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의 만복이 넘치도록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상가는 가장 부한 사람은 갖고 있는 적은 것으로 족함을 배운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갖고 있는 많은 것으로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늘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함 속에서 사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만족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굴레와 사슬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굴레와 사슬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매주 역사하시니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감으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그 무엇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상황도 지배하여 모든 굴레와 사슬에서 자유하는 만족된 삶을 살고 만나는 사람들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잘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